호주에서 목회를 약 20년간 하시다가 한국교회에 돌아오신 이규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 돌아와서 본 한국교회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상당히 밀려났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강점은 기도였다. 한국교회를 일으킨 힘도 기도였다. 이전보다 프로그램도 많고 화려하고 세련되어졌으나 배고픈 시절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의 야성이 사라져 버린 듯 하다. 저는 이분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죠.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 갈 때에도 로마 총독을 향하여 당당했고 기뻐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성도님들 안에 있는 기도의 영적 DNA가 활성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는 기도의 영적 DNA가 다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돼야 돼. 그게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여리고를 지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앞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 첫째로 그 이유는 기도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시러 가실 때 습관을 따라가셨다 말씀하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난 기적 뒤에는 드러나지 않은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동네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나병 들린 자를 치유하셨죠. 그리고는 다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기도하러 또 가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시죠.
12사도를 세웁니다. 어디서든지 사람을 세울 때는 기도하고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날 때에도 기도하고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사역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도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셨습니다. 후에 또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기도하세요. 내려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머무신 후에도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 이어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메시지를 또한 주님은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했고 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안식했고 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웠고 기도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삶입니다. 기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삶인 겁니다. 왜 기도가 공허하느냐? 삶하고 기도하고 분리가 되면 기도가 공허해지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활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바다 안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의 아가미와 같습니다. 아무리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아가미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으면 물고기도 물 안에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물고기도 물 안에서 호흡을 못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그곳에서 영적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는 거죠. 팽이가 돌아갈 때 있잖아요. 팽이가 막 돌아갈 때 반드시 축이 있습니다. 팽이를 보면 밑에 쇠구슬이 있죠. 팽이에 돌아가는 겉모습을 막 색도 칠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 때 그 돌아가는 겉모습만 이렇게 보면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렇게 팽이가 강력하게 돌아갈 때 반드시 그 밑에는 쇠구슬을 중심으로 하는 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막 도는 거예요. 이처럼 팽이의 새 구슬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을 바로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축을 바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축이 바로 서야 그래야 성도님들의 일상이 행복합니다. 일상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구연 목사님의 기도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라는 글이 있죠. 신앙은 기도만큼 간다.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이다. 기도는 꿈이고 환상이고 미래이며 동시에 다가올 현실이다. 인생은 기도보다 더 앞서갈 수 없다. 기도를 넘어선 삶은 없다. 기도한 것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다. 기도를 넘어선 삶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크게 감동이 된 분이 있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딱 2줄만 나와 있어요. 근데 2줄의 내용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고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 7년 후에부터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녀는 기도로 살았고 그녀의 삶은 행복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84세가 되도록 교회를 지키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로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숨통이 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축구를 하든 스포츠를 하든 선수는 공이 어떻게 오든지 그것을 슛으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골대 앞에서. 그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의 상황이 때로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러한 상황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그는 드러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사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은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 관리는 보이는 삶을 관리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회전에 나올 때 얼굴을 얼마나 관리하고 나오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얼굴 관리하는 것도 자기 관리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나와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기 관리예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20일간 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삶으로의 정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40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감람산이라 하는 곳, 즉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유혹이 있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예요. 유혹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유혹과 시험을 NIV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이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라는 말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때는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막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합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한번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사단은 또 옆에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의 손길을 항상 뻗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영혼의 마음을 훔치려고 틈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중환자실에 계시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하루가 됐든 이틀 전이든 제가 가면 꼭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귓가에 대고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우리의 성도님 가정에 한 분을 이렇게 마지막에 부르실 때 가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저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죽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의 품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사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일단 십자가 지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십자가 지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하필 네가 감당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하필이면 그렇게 충성하고 왜 네가 하필이면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사단은 유혹의 속삭임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유혹을 한 거죠. 성도들에게는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 마음이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성도는 다 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처음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그 원초적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일단 떨어뜨려 놓고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이때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현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현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탁상 공론만 하게 되고, 그러면 처음 시작 모양은 참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공허합니다. 실패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싸움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따라서 이 영적 싸움의 형세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면, 자손들을 정말 사랑하면 그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의 그 영적 형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지, 중보기도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 나중에는 공허합니다. 그 영적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나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유혹들이 이 땅에는 있어요. 내 힘으로 끝까지 그 유혹과 싸우려고 하면 그 유혹을 감당을 못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피할 길은 기도할 때 열립니다. 기도할 때 보여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간에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급할 때에는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도 가나안을 향한 길을 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4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못이 손에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통해 가지고 가시가 머릿속에 이렇게 푹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고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고통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와 저주와 수치를 다 담당하실 때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들의 추악한 죄와 그 더러움을, 그 부끄러움을 다 보셔야 했고 그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 했습니다. 십자가 옆에
그 십자가 옆에 못 박힌 그 강도 두 사람들이 겪는 그 십자가하고는 다른 십자가입니다. 세월호가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 마음은 똑바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똑바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똑바로 보기가 어렵고 미안하고 여러 마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나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똑바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추어진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죄는 우리가 졌는데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특별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자녀를 제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지를 위해서 목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엎드리고 간구했던 그러한 특별 기도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고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있어요. 그때 그 기도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 기도를 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하시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마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기술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그 잔 안에는 모든 인류의 독과 화와 분노, 죄, 썩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저주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기에는 고통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본성을 꺾고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본성을 꺾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람이 너무 힘을 쓰면 눈에서 십일줄이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온 힘을 다하면 혈안증이라고 땀에 피가 터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기도를 적당히
마땅히 합니다.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45절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잠만 자요.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웁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에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기도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안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게으름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싸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과도 싸웠지만 이 싸움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그 내용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계산이 있어요. 내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이 있어요. 좋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그러나가 신앙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이깁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나의 뜻,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나의 자존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을 꺾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이 꺾여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에요. 내가 불편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이고 누군가 만날 때 그 만남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고뇌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을 더합니다. 육신의 본성을 꺾을 때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천사가 내려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 힘을 주십니다. 나의 뜻, 나의 상황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과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새생명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성도님들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전도 대상자 VIP를 5명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작정을 하고 하는데 한번 저도 작정하고 싶습니다. 5명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말씀으로 응답으로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장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상을 살아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피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 기도를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기도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장과 내 생각, 내 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는 그 기도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피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옵나니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